16절 말씀까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다시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갈릴리아 다소에서 나왔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도 이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위하여 열심히 살려라. 내가 이 도를 받게 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내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친구들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하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벌을 받게 하려고 하더니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고려하게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떨어져 들으니 소리가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이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받게 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을 밤처럼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간도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하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영계 사오라 다시 보라 하늘을 즉시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의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정일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따라 섭시다. 십자가 보혈로 나를 높여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예배에 성공합시다. 그 은혜 받으십시다. 성령 받고 전도제자 청년이 됩시다. 네. 우리의 소망은 통일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세계복음화. 언제나 적인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나 소망은 세계복음화. 왜냐?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날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방향 맞춰 사는 자만이 주님 앞에 할렐루야로 찬양을 드리고 주 앞에 서는 날 상 받고 칭찬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월이 다 지나가기 전에 흰눈이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교통적인 마비도 일어났다고 하는데 눈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흰눈보다 더 이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추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흰눈처럼 덮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피로 깨끗게 된 우리를 보시고 죄롭다 의이다 내 자녀다 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더 큰 은혜로 믿음으로 또 우리 한 생을 주와 복음을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런 모심을 채우고 충만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선행전을 쭉 살피고 있는데요. 이제 바울이 오늘은 여기 회심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행전 전체를 보면은 바울이 회심 간증이 3번 기록되어 있죠.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9장 바울의 회심 사건에 대한 자체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22장 내용으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소란을 일으켜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간증을 오늘 여기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세 번째 감정이 기록된 것은 사도행전 26장에 그렇게 소동에 휘말린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는 과정 중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 하는 간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 간증할 이 당시가 회심한 후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십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선교임을 다녀오고 또 그 생각이 머리에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이 간증을 하게 되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나 바울의 회심 사건을 마치 어제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 앞에서 처음 말하는 것인데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이 여러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중에도 그 마음을 완전히 붙잡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태해지려고 할 때에 그 영이 어두워지고 침체되려고 할 때마다 그는 처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만나주신 사건을 늘 가슴에 감직함으로 영적인 연주소가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플러스 인생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해오면서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됐고 내가 어떻게 목사로 부름을 받게 됐는가 그것을 늘 기억하죠. 그때 하나님이 전폭적인 은혜로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로 모셨다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나태해지고 어려움이 여러분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구원하셨던가를 늘 기억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처음 간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우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공이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들려주는 사울의 인생은 주인공이 누구냐? 자기 자신입니다. 가문 좋고 똑똑하고 잘 나가는 청년 사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갤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도 이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신분은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꼴리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도 어디서도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갤리기아 다소라는 이곳은 저는 시골 태생입니다만은 근데 이제 다소에서 태어났다 성장했다 뭐 이런 거면은 나는 천동이 아니다 라는 이런 얘기죠. 강남 출신이다 올라가는 그런 것이죠. 사들이 자신의 행위가 어떻게 있는가를 말해주죠. 내가 이 돌을 받게 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 인생의 주인공이 자신이죠. 내 주먹을 믿어. 뭘 믿어? 알면 얼마나 알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차고 교만 방자 같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만을 고백하고 살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왕 앞에 나가는 심한 모습 보세요. 물리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진노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건 예수를 만나는 그 사건
6절에 보니까 큰 빛이 자기를 둘러비쳤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9장에 다마스커스 거기서 저문대 저거보다 더 빛난 밝은 큰 빛이 둘러비쳤다. 여기 큰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생명의 큰 빛은 내 안에서 발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빛인데, 이 말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되면 얼마나 변화되겠어요? 내가 결단하고 각오하고 새로워져야지, 착해져야지, 사람답게 살아야지 라고 결단해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깨뜨릴 수 없는 자를 내 위해서 큰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옛사람 자아는 깨어지게 되고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심의 순간은 바울처럼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것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늦은 급작스럽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변하게 되죠. 변하지 않는 인생은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예수 믿기 전하고 믿는다는데 변화도 없다. 그 사람이 어찌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죠.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고 바울처럼 단순간에 변화돼서 그냥 전력질주 복음을 향해 천국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점진적이나마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전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신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로 새롭게 빚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순간이 예수 믿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제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그 주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부터 내 인생의 삶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이 원하는 그 뜻을 향해서 우리 생이 줄다름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회심이라고 하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회심간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있는 줄도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모르고 자행되지 않으며 내 멋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십자가 앞에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됐어요.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져있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가 회심하게 되어지죠. 그 피로 제사함을 받게 되고 이제는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주님과 함께 천국 천성기를 향해서 유통하게 되는 것. 네? 이것이 바로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가지고 이방으로 계속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만난 사건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현장으로 복음 전가하는 생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열방우리의 성도들 가슴 속에 예수님을 만난 이 간절거리가 생생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에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셀 모임에는 늘 싱싱한 간증거리가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싱싱한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응답받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기쁩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아멘?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행복한 삶, 평안한 모습이.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만약에 가게를 하고 있다. 예를 듭시다. 미용실이다, 식당이다 라고 하면은 처음 오는 손님이 뭔가가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곳에 오면은 평안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왠지 모르게 그곳에 난 뭔가 평안이 있어. 말은 안 하지만. 그런데 가면은 얼굴은 그냥 뭘 씹은 것처럼 누가 싸우고 나온 것처럼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견질 않는데 거기에 또 오겠어요? 안 오겠죠. 그러니까 우리 열방교회 특징이 뭡니까? 처음 오신 분들 이 교회는 목사님들이 오서 설교할 때마다 이 교회는 다른 교회 없는 뭔가가 밝은 모습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혼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샬롬의 평강이 오고자 나올 때에 봉사가 즐겁고 헌신이 즐거운 이런 모습 속에서 공헌이로 하여금 도전을 받게 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결단을 갖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변주소는 위에서부터 구원의 상을 향하고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슬픈 기색을 하고 세상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향하는 발걸음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몸을 돌아서서 또 복음을 향해 줄다는 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보았잖아요.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이 사건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론 그가 이 부분을 맞춰가려고 했던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절기 때 몰려드는 동족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순절 절기를 지냈는데 절기가 끝날 때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왔겠죠.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길에서 바울을 붙잡게 만듭니다. 바울이 율법을 훼손하고 무엇보다도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신속 모독을 했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순식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폭도로 바뀌게 되고 바울을 죽이려고 성문 밖으로 바울을 끌고 가게 되죠. 소요가 일어나게 됐죠. 이 소문을 듣고 로마 군인들이 달려와서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있는 바울을 끌어내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고 영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족들이 신성보독에 관한 부분은 저들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아버지 욕하면 어때요? 막 욱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예수님이 하나님 욕하면 어떨게요? 어머니 일어나요. 저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못하고 성경을 이거는 생명처럼 여기는 일에 이 바울이라는 분 이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막 여기저기서 총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여기 간신히 로마 군대에 끌려나가는 상황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당히 나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천부장이 열어가자 바울은 영문으로 들어가는 이 계단에 서서 히브리 방언으로 많은 무리에게 간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이 자신의 삶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어떻게 간증했는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멋진 사건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예. 막 소요가 일어나가지고 돌멩이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겨우 로마 병사들이 나타나서 그를 구출해냈는데 거기서 도망갈 생각을 해야 하는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참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실컷 매를 맞고 죽을 뻔했다가 구조된 그 순간 자리를 피하지 않고 영문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짧은 순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니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줄 압니다. 이게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 바울은 전생을 통해서 복음의 가슴이 불타올랐고 복음의 체질이 되어있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죠. 복음의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야.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늘 정치기도 무시기도를 통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성공해야 되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복음 안에서 찾을 때에 복음의 가슴은 식지 않고 복음의 체질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계획인 생명사기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게 합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예?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 생명이고 기꺼이 마치겠다 라는 그런 각오겠죠.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생명보다 귀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복음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자기 인식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어떻게요? 나는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아멘?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서 내가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태어난 사명자 이렇게 잘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오직 복음 증거를 위해 살도록 만들었느냐라는 얘기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 증거의 하드생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우리 중에는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죠. 예수님이 계시다 부활했다고 하는데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긴가민가한 거야. 만난 거야 기다만 만 그러니까 이게 큰 변화가 바울은 확실하게 제대로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은 그 순간에 깨닫게 됐어요. 구약 성경을 통달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구약의 핵심 주제는 뭐냐?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게만 되는 겁니다. 모든 왕들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분을 기다리는데 가나안 목수의 아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냥 열이 난 거예요. 저걸 다 죽여야 된다. 가짜라고. 그런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보라. 내가 이단의 예수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구약의 오실이라고 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구나. 여기서 그냥 속들이죠. 자기 삶이 답을 얻기에 되어지는 충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예수를 만난 다음에 소명의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도를 위해서 불렀구나. 나를 완전히 바울의 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말았다. 그날 내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한순간에 죽일 수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총성되게 여겨 복음 증거의 직분을 맡겼었구나. 나를 이방인을 향한 택한 것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이 소명의식이 그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삽니까? 먼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 고리타고 나타나겠죠. 예? 이 좋은 날 스키장 가가지고 스키도 타고 썰매도 타고 인생을 얼마든지 엔조이할 수 있는 이 상황이 고리타분하게 모여가지고 썰매도 넣는다 찬양한다는 우리가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요. 그들의 목적은 뭘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불구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참된 소망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지. 정복하는 삶이요, 복을 증가하는 삶이요, 축복의 통로로 사는 거지요. 그러나 이보다 수천만 배 더 좋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 중에 부른의 삶을 향해 줄다름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진정한 관심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바울의 최대의 관심은 바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아니 최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관심 있는 곳에 마음을 두게 되어 있죠. 예. 관심 있는 곳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의 천국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한 생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얘기했지만 한순간을 투자해서 영혼을 따낼 수 있는 도박이 최고의 대박나는 사건이 예수 믿는 거예요. 네. 인생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을 투자했더니 영혼을 따르는 이보다 더 큰 수이 많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성공이냐 실패냐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 건강하냐 못하냐 감옥이냐 안방이냐 그게 문제가 됐다. 너는 어디 왔더라도 복음만 전하면 너는 기뻐했던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방향 고쳐 나가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관심은 무엇인지 오늘 이 안생을 하나님 앞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선교요. 정말 그럴까요? 네? 내가 산업선교에 정말 관심이 있어서 사회에 매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되든 안 되든 내 마음은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나고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조금만 안 되면 안색이 어두워지고 불안해지고 저도 뭔가가 이 관심이 다르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관심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봐요. 얼굴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고 승진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가 진로가 열려진 것도 중요합니다. 내 계획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을 결정하게 된다는 얘기죠.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그가 24시간 동안에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얘기예요. 해외여행 갔다 왔습니까? 그럼 해외여행을 가보세요. 동료들과 함께 해외여행 갔어요. 와 멋지다 즐겁다 색다른 음식 다른 문화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합니까? 그때 여러분들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게 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배당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관심 말고 내가 다른 곳에 있을 때 위기 순간을 만났을 때에 내 진정한 관심은 무엇이냐는 얘기. 이게 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취미 활동에 대해 생각할 수 있죠. 뭘 먹을까 생각할 수도 있죠. 오늘 어디 가서 먹을까 뭐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우리가 24시간 속에서 주된 관심은 무엇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하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다 돈 따먹으려고 어떤 사람은 낚시가 그냥 주된 관심 들어가는 큰 거에 잡고 큰 물고기 잡고 물고기 뭐 여러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사실 오늘 이 천부장의 관심은 모르겠어요. 바울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해서 그를 복을 했겠어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지만은 천부장의 관심은 지한 책임자로서 그런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켜서 자꾸 문제가 되는 자기 성진 진급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정치인들은 표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 한마디에 수없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쳐 죽일 정도로 그들의 관심은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라게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바울과 같이 복음의 사명, 세계 복음화의 방향과 줄 수 있는 복음의 가슴과 체질로 변화되어 주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계속적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한 얘기가 뭡니까? 주여 너희시 뭡니까? 너희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간증할 때 전도자가 되겠네. 바울이 회심하게 된 사건의 핵심이 무엇이냐?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바울이 먼저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인가 간증을 하고, 하나는 뭡니까?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두 번째는 자기 학문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나는 최고의 학부를 졸업하는 이 시대의 최고 지성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을 엄하게 교육받았다. 왜 얘기를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율법을 최고로 치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경할 때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자기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통들이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 나도 옛날에는 당신들처럼 이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스데반을 염두에 두고 있겠죠. 바울을 자꾸 핍박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게 되고 가슴을 아프게 했던 사건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겠죠. 당신들이 지금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흥분하고 있지만 사실 나는 더 심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감정에서 바울의 삶의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그런 행동하는 지성인이었다라는 얘기죠. 요즘에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지성인들이 별로 없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교수들이 일을 많이 해야 되겠죠. 목회자들이 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과거에 같으면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인터넷 뉴스 같은 거 보세요. 자기하고 상관없으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 일에 행동하는 그러한 신앙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이 배운 만큼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믿는 바에 따라 행동했던 사람. 처음에 그는 예수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예수 믿는 것이 율법이 어긋나는 것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은 도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공고를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까지 가는 열심히 득승했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사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그저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평생 그러다가 죽습니다. 문제는 그가 아무리 유명하고 돈이 많고 지식이 있고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한 번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그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입니까? 자기 딴에는 자기가 유명한 인사이요 돈도 있고 세상적인 권세를 누리는 내노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겠어요? 없어요. 그 인생은 그냥 풍선인 거예요. 공만 잡고 갔다는 우리 군이 그 찬에 불과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적이 없습니다. 교인의 헌신하고 충성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떻게 그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6절로 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좀 더 많은 걸 같이 읽어보시죠. 6절 7절 시작. 가는 중 다녔을 때 가까이 갔을 때 오종전에 오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눌러비치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 가운데 나타났으니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어. 대낮인데 좋은 시간인데 태양보다 더 밝은 빛 앞에 그는 꼬꾸라지고 말았어. 그리고 한 음성이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얼마나 놀라. 한번 생각해. 누가 나를 알겠어? 내 이름을 어떻게 알겠느냐.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빛을 본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그분의 음성을 들은 것은 더더욱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바울 자신은 그 음성을 듣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울었나 이렇게 당황했던 모습을 봅니다. 너무 놀라 생각할 틈도 없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땀에 뽀뽀라져서 웃고 있는 이 질문은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중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당신입니까? 과연 당신이 부활하셨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이겠죠. 예수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목수 아들이라고, 이러한 모든 소인 앞에 소외계층들이 뭔가 하나를 신을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건 불법이다라고 그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해서 지금 제 앞에 나타난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 맞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사실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에 대해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셨다가 죽어버린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믿습니까?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제대로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 인생에 제일 먼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은 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분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지리고와 신본을 막론하고 누구나 반드시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 없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아픔은 우리 인생이 지옥 가는 이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당신 품 안에 있는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고 우리가 져야 될 죄짐을 그분에게 옮기시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최고의 저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저주를 깨뜨리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와의 만남이 바로 구원이요 회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은 빛을 보았는데 바울이 들은 소리는 듣지 못해 9절에 나와 함께 있던 사람 빛을 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신 게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라고 이 말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빛은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울만 들었다는 얘기. 예수는 바울을 지금 개인적으로 만나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떤 나타나는 현상만 보았지만은 바울은 1대1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현상 그것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내 개인적인 1대1의 주님과 만남이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바꿔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의 얘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얘기에 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그는 그 자신을 하나님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던 이사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갖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났던 이 사람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입니다. 그때 재단 빈수서로 입술을 정화시켜주시고 사명을 맡긴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를 붙잡혀온 사람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발방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죠. 이게 소명이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해야 개별적으로 만나. 부인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아들이 믿는 하나님 내가 은혜될 수는 있지만
개별적인 만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전승을 들여서 건승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바울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빛은 보았지만은 바울에게 들려진 개별적인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개별적인 소명과 사명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개별적인 부르심은 당사자만의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은 잘 알지 못하죠. 하나님 은혜 받는 거 받은 사람만 안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런 비밀이 있는 사람은 어떤 줄 압니까? 어려운 사건과 역경 속에서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웃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이 웃을 수 있어요. 누구한테 사랑 고백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웃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어떤 불안과 역경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1대1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지길 바라고, 과거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광야이기 때문에 때로는 물이 없고 짐승의 공격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오신다니까 그것을 늘 기억하고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10절에 보게 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밤의 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주님 무엇 하리까? 바울이 첫 번째 반에게 자신의 소명에 대한 무엇을 하리까? 라는 얘기죠. 바울은 죄인을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일할 각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바울의 헌신은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하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럼 바울은 주님 만나고 주여 무엇 하리까라고 묻는데 이 물음에 사실 하나님께서는 뭘 해라라고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이 방언에 뭐 전도자가 되라, 너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원래 이 법문에 보게 되게 되면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예? 주님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다른 사명을 직접 맡기는 것은 다메섹으로 가라. 지금 바울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메섹으로 계속 가라. 뭔가 다른 명령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으로 가라. 왜 그런가요? 여기서 우리가 귀한 진리를 발견해야 되겠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이라는 장소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의 현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뭔가 달라집니까? 아니, 현장은 그대로입니다. 변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목적이 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뭐하러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려고 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목적이 삶의 의미가 달라졌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자 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명령, 이것이 사명의 미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가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도 주님을 만나게 되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가 살던 동네로 이어가게 되죠. 중요한 것이 예수를 만난 이 여인에게서 동네는 여전히 옛날 자기가 살던 동네, 그 동네에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자 이제는 그 동네에 갔는데 다른 의미 목적을 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난 거라고 기뻐 뛰면서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정도 우리 직장도 이제는 내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내가 다니던 직장 예수 믿는다고 달라집니까? 아니요. 여전히 같은 직장, 여전히 같은 집, 여전히 같은 학교를 다니지만 내가 직장 다니고 내 학교 다니고 삶을 영위하는 그 목적 의미가 달라졌다. 그 집으로 다시 가다. 아무리 형편없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가서 네가 만난 주님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다음 지옥과 같습니까?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도망가고 싶습니까?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가정으로 돌아가라. 네가 만난 메시아를 그에게 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간증하는 또 하나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3절 자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담에색이 일어났고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하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나를 즉시를 쳐다보라. 사실 우리가 나나니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했는데 구체적으로 복음을 소개하고 전거할 수 있는 제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 키우는 교회다. 제자가 여러분들 삶의 현장 곳곳에 있을 때에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시 전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빛을 모르게 그 빛의 광 때문에 순식간에 시력을 잃게 되죠. 너무 강력한 빛을 보면 너의 물이 오기 때문에 순간 이렇게 실명한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순식간에 바울이 눈을 멀게 하심으로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게 하시고 사울이 그 눈을 다시 뜨게 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열게 하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세상 것을 볼 수 없는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시험을 전폐하고 주를 바라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눈물겠어. 그중간에 하나님에 집중하게 하고 그들이 다시 제자를 통해 눈을 열었을 때는 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세상을 다시 보는 안목을 가지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울이 바울의 전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사실 나중에 제자 하나니아가 그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그의 눈이 다시 열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지 않았던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을 인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사업이 안 될 때, 오고 갈 데가 없을 때, 몸이 아플 때, 자리에 누워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과 욕심에 눈을 감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시간이다. 안 될 때 어떻게 하나님 바쁘면 어떻게 하나님 바라볼 시간이 없잖아. 하나님이 형통과 공고를 병행해서 하나님을 사색하도록 하겠다. 성경을 기도해. 공부한 날에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둘을 병행케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교만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평안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일이 안 풀립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과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현장 속에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축복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들에게는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